여러분, 귀가 있는 분들은 다 다시 한번 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중에서 제목을 정해보았는데, 큰 자보다 더 큰 자가 살아가는 인생, 이렇게 정해왔습니다. 더 좋은 제목이 생각나시면은 여러분이 은혜 받은 대로 정하시고 오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1절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1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그런 생각으로 인생을 꽤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그 이후에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는 사람하고 비교할 게 아니다라는 좀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사람하고 비교도 안 하고 자기 혼자 대단하다고 자기 스스로만 그렇게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 거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새롭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바꿔놓으셨다는 사실만큼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여자가 낳은 자다, 그 사람하고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어머니 없이 태어나신 분 있으신가요? 없죠?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서로 나랑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대상 아니다, 일단 이렇게 적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지구상에 82억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아니고 스스로 있는 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여자가 낳은 자들이고, 그들은 우리가 비교해야 될 그런 기준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뜻인가 알아야지만 먹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적 말씀도 영적인 귀를 열려서 듣고 깨달아야 말씀을 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가, 거기에 여러분 듣는 귀를 좀 맞추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태복음은 다 복음서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셨던 행적, 말씀, 이런 것들을 기록한 내용이죠. 그런데 왜 마태복음을 4가지를 따로 썼느냐? 한 가지로 그냥 예수님의 복음서 이렇게 하면은 더 어떤 읽을 때도 일관성이 있고 이해도 더 연관성을 갖고 빨리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기적 순서도 딱 맞춰가지고 하면은 더 잘 기억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마다 기록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자기와 연관된 입장에서 살펴보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맛이 한 가지만 아니라 4가지 맛이 납니다. 오미자라고 하는 열매는 맛이 5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5가지 맛이 있다 해서 오미자입니다. 근데 조미자는 어떻습니까? 조미자는 맛이 5가지만 아니고 거의 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맛이 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각자가 그 당시 예수님께서 계시고 얼마 후에 기록하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네 가지 복음서만 나오는 건데요. 이 네 가지 복음서가 갖고 있는 맛을 저는 이런 특별한 맛이 있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11장 11절입니다. 외우기 쉽게 11장 11절입니다. 우리 윤우가 빼빼로 데이를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몰라도 되지만은 어느 시점인가는 그 얘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11장 11절은 빼빼로 데이 얘기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조금 못 남았는데 11월 11일은 그러니까 가게에 들러서 빼빼로 값을 좀 올려주는 그런 날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만든 거죠. 이제 반면에 마태복음 다음에 나오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태가 예수님을 사자, 왕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처럼 마가는 또 다르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종,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우리한테 주시는 소모양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요한복음에서도 같이 그런 것이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두고 있는 말씀은 16장 16절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무슨 말씀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정죄를 받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종으로 왜 오셨는가 알고 보니까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난 뒤에 우리가 제일 문제가 심한 죄 문제, 썩어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심을 통하여서 종으로 섬겨주심을 통하여서 해결해 주시겠다. 그래서 그분이 몽해를 대신 지셨다. 그래서 종의 몽해를 메셨던 그분으로 그 방법이 바로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왜 죄 사해 주겠다고 예수님이 다 지고 가겠다고 하셨는데 자꾸 네가 지고 가느냐 그러면서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은 사람이 쓴 모습을 나타낸 복음서예요. 맛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이 뭐냐? 아주 인간적으로 우리의 제일 문제, 우리의 한 또는 우리의 무거운 고통, 우리의 절망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침례요한 때까지는 그냥 그림자와 모형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셨는데 침례요한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말씀을 믿고 천국 복음을 믿고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자기 것으로 탁 그냥 강하게 마치 정복자가 탁 취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천국을 꽉 잡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약속받은 가나안 땅을 우리 조상들한테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당연히 우리 거다 하고 거기 쳐들어가고 취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주는데 16장 16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어지는 17절에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에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하십니다. 16장 16절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하냐면은
율법보다도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비교할 수 없구나.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맛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이걸 들어보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경험해보고 그런 사람들만이 아는 거거든요. 가봉이 어디에 있는지 가본 사람은 잘 알죠. 예전에는 서울 안 가본 사람들이 서울 가본 사람보다 더 서울 잘한다는 말인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봉천동에 어디 붙었는지 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냥 남의 얘기 듣고 덧보태고 빼고 그렇게 아는 거는 제대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먼 맛, 하나님의 말씀의 맛, 이걸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 또는 내세에 대한 것도 알 수가 있게 되니까요. 왜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멸망을 받게 되느냐? 우리 옛날에 몰랐어요. 그냥 죽으면 사람들 다 죽는데 나도 죽는 게 당연하지. 근데 어릴 때 죽는 사람도 있고 뭐 100세 천수를 누리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찍 죽고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다행스럽게 아주 오래 살았으니까 그 사람은 잘 살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6절은 아주 놀라운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실제로 있었던 사람 얘기를 데려다가 사람 얘기를 가져다가 알려주신 정보예요. 거기 보면은 누가복음 뒤에 보면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나사로라 하는 사람이 하나 나오고 이름도 없이 그런데 부자였던 사람. 평생을 돈 많이 벌었고 그거를 누리는 데에 정말 어떻게 누리면 다 쓰다가 내가 죽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평생에 잔치하면서 화롭게 연락했다고 하는데 잔치로 즐겼다는 거예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취할 수 있고 1년 내내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초청해갖고 잔치하고 부자이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 항상 주변에 친구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만 아니고 그 형제들도 5명이나 했다고 하니까 아이고 참 다복한 사람이구나.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처럼 인생을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 이름도 모른대요. 그래서 한 부자가 있었다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는 반면에 나사로라가 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고 실제 이름 고유명사를 거기다가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남들은 알아주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인가요? 한번 되돌아보시는 것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정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다고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상 히브리어로는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얻지 못했을 때에 자기 집에서 어려서부터 키웠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과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나사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그 뜻으로 지어진 이 헬라식 이름이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도움을 받았길래 이 큰 부자와 나사로를 대비시켰는가 봤더니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직업 거기다 칸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거지 이렇게 썼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상태가 어떠했더니 가족도 없어가지고 그냥 혼자 떨어져서 외롭게 인생 살아가고 있는데 사는 게 아니었대요. 이 사람이 몸이 왜 그렇게 약한지 그냥 머리에서부터 사방에
헌대가 났대요. 헌대라는 말은 어떤 거냐 하면은요, 면역력이 확 떨어져가지고 뭐 조금만 스쳐도 덧나는 거예요. 조금만 써도 곪고 곪은 것이 참 주인이 여기 묻으면 다시 똥겨가고, 굉장히 이것은 약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의 체질에서 나오는 증세예요. 저희 어렸을 때 먹을 것이 별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 중에 하루거리를 걸린 애들이 있었어요. 하루거리는 뭐냐 하면은, 하루는 추워가지고 양지볕에 앉아가지고 달달달달 떨면서 학교도 못 가요. 너무 추워요. 그런데 옷도 없어요. 근데 뭐 배라도 꽉 찼으면 좋겠죠. 등 따스면 잠이라도 오겠죠.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루 절다가 그 다음날은 조금 나아져가지고 반짝해서 학교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질병 중에 보면은 연두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하도 몸이 약하니까 이런데 조금만 모기한테 물려도 곪아요. 곪으면 여기서 이만큼 불어나요. 불어난 것을 그냥 병원에 가 치료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약국에 가서 약 사서 바를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니까, 그냥 뭐 가능하면은 그냥 고약 사다가 붙이고 하면은 이 안에까지 꼭 썩어 들어가요. 그러면은 심지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고 다시 고약 붙이고, 그런 일들이 가정마다 비일비재했어요. 근데 이것이 식물이 옆으로 다시 옮겨가면은, 여기 묻게 되면은 연두라고 하는 말이 연결해가지고 머리 둘레로 삥 눌어서 그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어르신들 아시죠? 그래서 연두창이 생겨가지고 치료를 안 하면은 다 여기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종기 때문에 목이 묵 떨어질 가능성도 염려할 정도로 아주 안 좋은 병이었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머리에서부터 여기까지 병을 앓고 있으니까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겠습니까? 사는 게 참 사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뭐 먹을 거라도 자기가 어디서 누가 잘 공급해다 준다면은 그것도 괜찮지만은, 그 부잣집에서 그 나사로한테 먹으라고 밥 한 그릇 대접하지 않는, 거기서 나온 짬밥을 먹고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사로래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도움받은 인생,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거짓말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인간적으로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인간의 현실과 현실뿐만 아니라 죽고 다시 찾아오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장 강렬하게 있었던 사실 가지고 우리한테 정보 제공을 하시는 거예요. 믿으면은 준비할 수 있어요. 믿지 않으면은 똑같이 살 수 있어요. 부자의 5명의 다른 형제들도 그냥 자기 형제들 다 돈 많고 흥청망청 쓰면서 인생 즐겼지만, 이 먼저 그 음부에 가서 이 현실을 보게 된 형은 제발 좀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 여기 들어오지 않도록 미리 좀 알려주세요 하고 아브라함한테 사정합니다. 거기는 음부예요. 음부는 나중에 계시록 20장 다음에는 불못에 던져질 감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못과도 다른데, 불못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덜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서 마음대로 나가거나 뭐 고통을 서늘하게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나사로한테 물 좀 찍어다가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 그렇게 하는 간청도 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잠깐의 세상과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찾아오게 되는 음부와 마지막 최후 심판에 이르는 요 모든 기간, 최후 심판에서 어떻게 존재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인간이 알아야 할 최고의 중요한 정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라고 부인해도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 하면은, 실제로 그분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은 도마 사도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고, 그 고백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록할 것이 참 많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너희들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것 정도는 기록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16장 16절에서 17절까지 옛날 하나님이 임시로 주셨던 구원의 방법 율법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주셨던 은혜와 진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하는 걸 딱 보여주고 있어요. 죄 사함에 대한 것을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여주면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이어서 누가복음 16장 16절은 죄 사함 받지 못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 받을 때에 부자처럼 다 되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환경 가운데서도 붙들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며 살았던 나사로는 정말 주님의 돌보심, 도우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 품에 안길 때 예수님 다시 오시면서 부활에 함께 참여할 때 영원토록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끔찍한 환난, 고통,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면은, 예수님 부인만 하면은 그럼 잘 살게 하고 돈도 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하고 왜 순교되는 그 길을 택했을까요? 그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통하여 그분이 성취시키는 너무나도 놀랍고 완벽한 말씀을 통하여 이게 진짜 믿을 만한 정보이구나 하는 것을 접했기 때문에요. 제대로 들었기 때문에요. 사방을 통해서 확실하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은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요즘 나가보면은요, 나가는 게 아니라 길 가다가 보면은 전부 다 사람들이 정보 채집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들 바쁘고 쉴 틈이 없어요. 다 가면서 다 정보 수집합니다. 손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전철을 타도 그렇고 길거리 갈 때도 그렇고 운동하면서 뛸 때도 그렇고 사람들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자기한테 유익한 정보를 찾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재밌지? 이런 것에서부터 뭐가 한테 좋은 것이지? 돈 버는데 어떤 것인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인생은 초막과 같이 잠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부터 우리의 삶은 서서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부자냐 나사로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알게 되면은 사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현세만 가지고 보시면 안 되고 현세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것 가지고 영원한 성공이라 생각하면 더더구나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에서는 더 크다. 지극히 작은 자도 이 선민들 중에서도 가장 큰 자였던 그 자보다도 더 크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 하늘의 정보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땅의 정보가 아니고 죽고 난 뒤에 심판받게 되는 그 정보만 아니고 하늘의 정보까지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 다음에 오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어서 오는 요한복음의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의 정보는요, 16장 다음에 오는 17장입니다. 17장 중에서도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마가복음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7장 17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버지요,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진리로 예수께서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어떤 자리에 어떤 신분으로 세워놓는가 하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대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아버지와 꽉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진리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도 같이 영원히 나처럼 누리게 됩니다. 내가 받은 영광을 진리를 통해 저들에게도 줍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정죄함을 받는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죄 아래서 태어나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다 죽어요. 왜 죽느냐 하면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 형상을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분이 맏아들이 되게 하셔서 그 맏아들처럼 정말 놀라운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어디 있나라고 찾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여기 있지 하면서 형상인 그들 안에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얼마나 큰 사랑을 갖고 계시고 얼마나 풍성한 것들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는가 하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 삼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으로 지었다가 다시 잠깐 후에는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영광스럽고 신령한 형상으로 세우시려고 딱 하셨는데 이것들이 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게 알고 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만큼 자라가게 하시도록 주셨던 그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지들 마음대로 알려고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말씀을 거역하며 선악과를 먹고 죄 가운데 떨어졌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이런 일을 했을 거예요. 진흙 가지고 뭘 만들어요. 종이를 가지고 뭐 만들어요. 그 진흙 하나도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종이 하나도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냥 저절로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밖에 나가서 돈 안 벌었는데 어느 날 통장에 돈이 1억이 떡하니 들어와서 기록되었다.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건 누군가는 집어넣었을 거예요. 누가 집어넣은지 생각나세요? 캄보디아에서 왔을지도 몰라요. 큰일 나요. 그거 좋아하다가는 가가지고 콩밥 먹어요. 아무도 안 넣었다면 들어갈 리가 없어요. 수치상으로 얼마만큼이라도 누가 넣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낳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저절로 되겠죠. 옛날이 아니라 옛날 할아버지 때라 할지라도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냐 하면은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걸 뱀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흙으로 고양이를 한 마리 만들어 봤어요. 만들었는데 돼지같이 생겼어요. 난 고양이 만드는데 왜 이게 돼지야? 강아지면 그래도 갖고 탁 붙여갖고 저기다 놓고 내가 만든 거야. 이러고 그냥 사랑해 줄 텐데. 그럼 돼지 같으니까 이게 가지고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욕먹을 짓 한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만든 것 가지고 그걸 버리면 돼? 인간답지 않아? 그 잘못된 거야? 넌 진짜로 다른 사람한테 욕먹었어? 이런 식으로 비난받을 건가요? 아니요. 당연히 내가 만든 거니까. 그 흙을 내가 만든 것도 아니지만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버리는데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말 안 해요. 다들 자기들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최고의 존재로 만드시려고 했는데 뱀한테 거짓말에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끝난 것 아니시고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유일하게 낳으신 아들을 종처럼 겉모양을 범죄한 인간 같은 그런 육체, 그것도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너무너무 무시당하게 그런 모습으로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내몰려서 죽게 하실 때 그 어깨에다가 하나님이 세상죄 다 짊어지시고 다시 돈으로 사셨는데 그것까지 거절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버리는 권한이 하나님 손에, 하나님 능력 안에,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너무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잠깐 나그네와 같다고 했고요. 그보다 더한 아침 초로 인생이라고들 말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 전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저들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딱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영광의 형상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복, 그것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 유명하고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서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갖고 보면은 못 본다고 생각해요. 누가복음은 송아지, 소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해주셨는데 줄 걸 다 해주셔서 그분이 실제로 멍에 메시고 다 해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도 내 멍에를 메고 날 따라오면은 그렇게 배우면은 너희가 다 영원히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랬는데 불구하고 돈 버는 데만 그냥 정신 팔려가지고 20대서부터 50대 그때까지 그냥 다 시간 허비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 뭐 할 만한 데가 없으니까 아침 일찍 가방이나 메고 저 관악산 갔다가 아니면은 저 뭐 다른 산 갔다가 그렇게 하다가 60대 70대까지 다 가고 그 다음에는 뭘 해봐도 참 재미가 없는데 인생이 뭐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러고 난 뒤에 아무것도 답도 없이 그냥 다른 사람 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 열어주시고 정말 복된 길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길에서 주님과 성령으로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닦으라고 누구를 보냈는가 하면은 침례 요한을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사자를 내가 갈 거니까 그 앞서서 길을 닦으라고 보냈다라는 말씀을 예언을 하셔요. 그 말씀이 신약에 보면은 마태복음 3장 3절 같은 경우에나 마가복음 1장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하나님이 다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거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거 웬만하면 교회 다닌 지 1년만 되면 다 알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영이시다. 그런데 그분 어떤 분이냐?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 안팎에 다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볼 수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그 예수님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라 밖에도 다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수님 가시고 난 뒤에는 그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은 거기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성경에 하나님이 충만하다. 이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지 않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당시의 범죄 가운데 있던 유대 성도들한테, 유대 백성들한테는 엄청난 울림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하나 영원히 충만하다는 걸 나타내려고 하시는 그러한 목적지가 있어요. 어딜까요? 그게 바로 그 먼저 온 자가 길 닦아서 그 길 따라 쪽쪽쪽쪽 와가지고 그 길이
딱 닿은 곳에 도착하는 것이 이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머물려고 하시는 안식처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침례 안 보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막 보낸 사람들이 너 누구야? 그러면서 막 따집니다. 네가 그리스도야? 네가 그 선지자야? 네가 메시아야? 막 그러는데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런 말을 하면서 나는 광야에서 그 꾸불해진 길을 곧게 펴고 푹 꺼졌다가 푹 올라간 그만한 그러한 땅을 편하게 해서 대로를 닦는 사람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많은 사람은 그걸 보고 광야에다가 무슨 길을 닦아줘? 지금 어디 지도상에 어디 그 길이 있지? 이런 식으로 착각합니다. 눈 떠야 됩니다. 귀를 제대로 열어야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마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면서도 다 아는 것 같이 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높은 산이 확 꺼져야 되는 그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0.001%도 모르면서 마치 200%다 아는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0.5%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그냥 200%를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세상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으려면은 여기 인간살이에 대해서 써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한 마음, 열린 마음으로 여기 열어보고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깨닫는 것에 인생 승리의 비결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길을 닦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마음의 길 닦는 것이 어떻게 닦느냐 하면은 산처럼 높은 산처럼 높아진 것이 꼭 내려와가지고 평지가 되어야 되는데 교만한 마음 내려오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애쓰고 희생해서 쌓은 세상에서 갖게 되는 다른 사람들도 얻지도 못한 것인데 하면서 잘났다고 하는 그런 마음, 높아진 마음, 하나님도 무시하는 그런 마음, 거기 길 닦는 거 참 어렵습니다. 인생 이제 다 끝장났다 해가지고 저 밑에까지 푹 꺼져 있는 그런 실망하고 상심한 마음,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은 정말 다른 존재가 되고 우리 모두는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다 닦아 놓으셨어. 이거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길을 딱 닦았어도 하나님이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딱 들어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분의 영혼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려고 하시는 안식처로 세워지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쉽다는 말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면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직해지면은 정말 길 닦는 거 이미 닦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참 쉽습니다. 제가 제 아내 될 정자매를 처음에 기도원 집회에서 청년들 학생들 모임에서 가서 딱 봤는데 그때 제 눈에 콩깍지가 끼었는지 제 정자매를 보고 그냥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대시로 시작을 했습니다. 10번 찍어서 안 나온 남 없다. 요즘 같으면 그러면은 아유 대본 뭐 걸려가지고 그러지만 다행히 제 아내는 그렇게 해서도 그렇게 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조건을 딱 걸었어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당신은 신학교까지 가고 신학교 간다면 목회자로 일생을 살아야 되고 나는 그런 목회자 아내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서 포기하고 그러면 나만 그냥 끈떨어진 연이 돼버릴 테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를 시험해 봅시다. 그러면서 뭘로 시험할 거 그랬더니만 일단 우리 둘이 40일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20일씩 금식 기도를 합시다. 딱 그렇게 했어요. 아직 그 금식 기도 그거 뭐 장가들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식은죽 먹기 처음으로 그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 한 17일, 18일인가 되었을 때 눈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신학교에서 알바이트 할 때 그 눈을 그 금식한 날 뒤에 치워야 되는데 이만큼 왔는데 이거 그냥 가래로 미는 게 보통 힘든 거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마음에 길 닦는 것은 실제로 이미 다 닦아놓은 예수님의 길을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눈 치우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마음 딱 내려놓으면은 곧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할렐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멋지고 좋은 길인데 세상 사람들이 마음길 닦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들 생각하고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빛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천국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그리고 어떻길래 그 침례요한보다 클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침례요한은 이후에 여자가 낳은 자보다도 크다는 말씀하시고요. 이전에 침례요한 이전에 여자로부터 태어난 어떤 자보다도 침례요한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간단한 질문을 한번 하면서 이해를 도와봅시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정말 큰 자이고요. 노아도 엄청난 그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 그때 방주를 지어가지고 모든 짐승들을 그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게 한 엄청난 큰 일을 한 사람이죠. 그러면 노아나 아브라함보다도 침례요한이 큰 자일까요? 아니면은 적은 자일까요? 노아가 클까요? 침례요한이 클까요? 아브라함이 클까요? 또는 침례요한이 더 클까요? 뭘까요? 답. 예? 답은 간단합니다. 노아도 어머니가 있고 아브라함도 어머니가 있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침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이 그가 제일 크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침례요한이 그렇게 큰 자인데 적어도 아담 하와 첫 번째 그런 부부 말고는 모든 사람보다도 더 큰 모든 사람이 다 여자에게서 태어났는데 천국에서 난 자들은 어떻길래 더 큰 자일까? 몇 가지 중요한 것으로 우리한테 확실하게 큰 자라고 하는 증명서를 주님이 성경에 떼주셨어요. 제일 먼저 뭔가 하면은 요거는 육으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요것을 몇 가지를 오늘 증명해 드리면은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하겠다고 한 약속을 또 안 지키는 것이 되거든요. 상습이라고 또 말씀하실 분도 계시니까 요한복음 한 군데만 보시면서 오늘 말씀하고 마무리하고 기도하면서 각자 주님을 찾아보시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가서 1장에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1장에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 모습을 입으신 이유는 첫사람 아담과 그 후손들의 모든 죄를 대신 설거지하시기 위해서, 청소하시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종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과 같이 말씀으로 승리한 자들을 만왕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데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2절 보면은 영접하는 자, 영접이 어떤 거라고요? 길 닦은 대로 이거 경부고속도로 닦은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저 시내산 거기에 있는 시나이 반도에다 길 닦은 것도 아니고 진짜 이 길은 어느 길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셔야 되는데 그분을 이 안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요 영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실제 모습으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의 형상과 같은 형상으로 그들도 다 변화되고 예수님의 나라로 구름 가운데로 올려지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절을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며,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너희와 영원히 하나가 되겠다는 그 약속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름이란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 이사야 9장 6절에는 아기, 또 다른 이름으로 보면은 종이 아는 아들, 또 다른 이름으로 보면은 기묘자 하고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셨네요. 너무너무 놀라요. 기묘합니다 해서 기묘자.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셨네. 그래가지고 보혜사, 성령, 모사라고도 나오고, 또 다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 다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또 다른 이름은 영원히 진짜 평강의 왕으로 다스린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오케이?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자에게서 나면은 누구한테 난 거예요? 모정으로 낳은 거죠. 옆에서 또 아버지가, 엄마는 아기 낳을 때, 자기 아내는 아기 낳을 때 막 죽는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그러면서 아기 낳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막 간절하게 그렇게 구하고 그러는 것이 약한 인생이거든요. 아니 죄가 사람들이 점점점 진화했다면은 아기 낳을 때 왜 대대로 고생을 하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 아들 낳을 때 쑥 낳고, 오늘은 딸 낳고 싶을 때 딱 딸 낳고, 다 그렇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벌레가 사람까지 됐다고 한다면 사람이 못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깨지고 흐트러지고 망가지고 그랬던 것들이 다시 완벽하게 회복될 때가 올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사람이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이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거듭남이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다시 한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낳은 자들은 육정으로 낳은 것이 아니래요. 아버지, 어머니, 혈육으로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해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는다. 그러면은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자녀이면 뭐라고요? 자녀이면 후사, 곧 뭔 후사라고요? 하나님의 후사이니 그 말은 옛날 아브라함 집에 3명이 나왔어요. 하나는 엘리에셀, 또 하나는 이스마엘, 또 하나는 이삭. 이 셋 중에서 누가 아브라함 집에 모든 걸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어요? 아브라함 집의 것 우리가 못 물려받아도 하나님의 집의 것을 다 물려받을 수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아버지 모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분이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 속으로 오겠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완전 대박이죠. 아멘? 이거는 쪽박이 아니고 진짜로 나사로가 받았던 복보다도 더 큰 복을 신약의 은혜와 진리로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라는 것을 얼마 후에는 증명이 돼요. 그때까지 가서 그때 믿겠다? 그때는 그런 시간은 없어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영원토록 어떤 일은 돌이킬 수 없는 일도 있어요. 부모님한테 잘못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부모님한테 이제는 고백하고 부모님 용서해달라고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해야지. 그런데 기회를 영영 놓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것도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이면 후사요 곧 하나님의 후사이니 우리가 맏아들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마땅하고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 몇십 년 아는 뭐 한 몇십 일을 금식해야 천국 간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 앞에서 어느 때든지 문 열고 부르시고 네 문만 열면은 내가 쏙 들어가겠다 하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찬송 같이 하시는 동안에 마음 준비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찬송 복음성가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바울이 이거 깨닫고 난 뒤에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